자, 오늘은 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젠가요? 우리 총무 목사님이 교육자 단체 카톡방에 재밌는 교회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지나다가 교회 이름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올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뭔가요? 했더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교회다. 그래, 우리 목회가 참 어렵지만 힘내서 잘합시다 이런 문자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이름을 보면 그 교회 좀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세게 이름 짓지 말라고 도봉 제일교회 이런 거 짓지 말라고, 강북 제일교회, 또 도봉 중앙교회 이렇게 짓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 이름을 보면 신나는 교회, 또 즐거운 교회, 여러 가지 이름이 있고 은석교회도 있더라고요. 은석교회도 있고 금석교회도 있고 그래요. 이름이 참 많아요. 그 이름 보면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왜 주사랑교회라고 이름을 줬나. 한번 13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내가 받은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지. 그래,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해서 주사랑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주사랑교회. 그리고 이 주사랑을 받았으니까 주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해서 주사랑교회가 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이 주 시리즈로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지교회가 생기면 주 영광교회, 주 찬양교회, 주 찬미교회, 주 찬영교회 이렇게 이름을 줘야 되겠다.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개척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모인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5만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우리 참된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이 말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주님의 제1차 성전 정화 사건을 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전부 다 성전 정화 사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제1차 성전 정화 사건이고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담겨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주인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죠. 두 번에 걸쳐서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셨죠. 요한복음은 공생에 시작하는 첫 시작에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고, 나머지 말씀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성전을 정화하신 거라 할 수 있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에서 담겨 있는 건 예수님께서 30 초반에 행하신 성전 사건이고 정화 사건이고, 나머지 공관복음은 3년이 지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이니까 주님께서 33세 정도 되신 그 시기 때 하신 정화 사건이니까 주님이 다 쫓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 성전을 정화하셨을까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주님이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성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 돈 바꾸는 사람들하고 동물 파는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쭉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이들을 내쫓으셨으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주님의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들에게 또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것은 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죠? 이제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헤롯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모였죠. 보통 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인근 20마일 정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대요. 그런데 어디 20마일 이내만 있나요? 그 원근각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 모였대요. 다 모이다 보니까 어떤 문헌에는 220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니까 거의 수백만 명이 모이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보면은 여러 가지 그들의 절기마다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밟혀서 죽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모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조그매요. 아주 조그매요. 이스라엘도 작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한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광화문에 꽉 차도 그 몇십만 명이 안 돼요. 그런데 엄청난 인파가 모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들어서면은 성전에 뜰이 있답니다. 뜰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그 뜰 안에서 보니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막 동물 파는 소리, 동물들의 울음소리 들리고 저쪽에는 환전상이 앉아있고 이런 광경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처음 보는 광경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쭉 해왔던 광경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 상자를 묶어놓는 그 노끈을 풀어다가 그 노끈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채찍처럼 만든 거예요. 채찍이 뭐죠? 이렇게 막 그 밧줄을 뜯은 거죠. 밧줄을 뜯어가지고 채찍처럼 만들어가지고 저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엉덩이를 막 때려가지고 막 억지로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겠죠. 그 소들이 줄 맞춰서 갑니까? 아니죠. 갑자기 엉덩이를 맞으니까 막 날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옆에 있던 사람 부딪혀서 넘어지고 상을 업고 막 뒤범벅이가 됐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소들을 그 성전 바깥으로 다 내쫓은 거예요. 그냥 엉덩이를 때려가면서 막 억지로 끌어가지고 내쫓으니까 그것을 막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은 그들을 밀치고 또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그 돈을 막 엎어버리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장면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죠? 주님께서 이들을 다 내쫓고 막 돈상을 엎어버리니까 밑에는 그냥 그 돈이 막 너부러져 있고 그것을 주우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밀치려는 사람이 있고 막 이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먼저 이들은 왜 성전 뜰 안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예배의 편의를 위해서 이들이
준비된 것입니다. 먼저 환전상 같은 경우는 6월절이 있기 한 20일 전서부터 준비를 한대요. 아마 돈을 바꾸겠죠? 돈을 바꿔가지고 돈을 쌓아놓고 그렇게 환전할 준비를 하고, 동물 파는 사람들은 이제 동물들을 다 준비하고, 비둘기 같은 경우는 그냥 두면 날아가니까 아마 그 비둘기 우리 안에다 이렇게 넣어놨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동물을 팔았던 것입니다. 먼저 이 환전상은 왜 배치가 됐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전 수리와 보수, 기타 비용을 위해서 성전세 반세계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길에 이때 성전세를 같이 거둔 거죠. 그런데 환전상이 왜 필요했냐면, 보통 로마 화폐를 다 갖고 있는데 이 세겔은 은으로 제조된 그 유대인의 화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유대인의 이 세겔로 바꾸다 보니까 환전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돈을 세겔로 바꾸면 2인 1조가 돼서 반세겔이면 한 세겔이니까 두 사람당 한 세겔씩 충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세를 걷었고, 환전상은 돈을 바꿔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동물을 바꿔주면서 이렇게 바가지를 씌웠던 거죠. 왜일까요? 이 성전은 넓지가 않아요, 성전들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죠. 왜죠? 그들을 인준해주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독과점으로 이 장사를 해먹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엄청난 폭리를 할 수 있죠, 여러분. 200만 명이 모였는데 다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나죠, 이 금액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인들이 전부 다 갔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들을 인준해 준 종교 지도자가 그 배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정 부분 상납금을 약속하고, 뭐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들어와서 여기서 장사를 지금 해먹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해먹고 있으면서 그 돈을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납하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 힘들게 동물을 메고 온 사람이 있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거를 엄청 힘들게 해발 700m에 달하는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양을 들고 여러분 도봉산 꼭대기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도봉산도 한 700m 돼요. 거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면 이제 검열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디 털은 빠졌는지, 뿔은 떨어졌는지, 눈알은 2개가 다 있는지, 다리서부터 다 이렇게 검열을 하는데 온갖 트집을 잡아가지고 안 받아주는 거야. 가져온 동물을 안 받아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가져온 양을 상인에게 팔고, 그 상인이 비싸게 파는 그 양을 사야 그들은 통과를 해준 거예요. 흠없는 양이라 하여서.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하니까 모두 다 여기서 안 사면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돈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혼자만 이걸 먹었냐? 그렇지 않죠. 그 돈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 돈은 그 하단직에서부터 점점 상위직으로 올라가며 결국 최상위 포식자가 있었던 거죠. 그 자가 누굴까요? 그 자가 바로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주후 18년부터 36년간 대제사장으로 재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전부 다 이 대제사장으로 직임했던 자가 바로 이 가야바라는 거죠. 이 가야바는 사두개파로서 로마와 결탁하여서 막대한 부를 이러한 방법으로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엄청난 거부들이 많았어요. 그 유대인의 80% 이상이 되는 그 토지를 이들이 거의 가지고 있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성전을 빌미로 하여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내쫓은 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지 모여든 유대인들을 내쫓지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심판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전을, 이 교회를 변질시키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주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시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할까요? 가야바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은 예배에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환전상도 두게 되었고 또 동물 파는 사람들도 준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돈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아니라 내 뒷주머니를 채우는 이 막대한 이익금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헌신으로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임직을 하게 됐고 그 임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섬김은 권위와 탐욕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시키지 말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임직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너는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냐? 내 아버지의 교회를 너는 어떻게 만들고 있냐? 너의 이 임직자들은 너희의 철밥통으로 만들고 있느냐? 이 교회를 너희는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설교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제가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들어보니까 맞죠? 주님은 대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는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삼아야 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너희의 돈벌이며 너희의 권위의 자리이며 너희의 탐욕을 채우는 자리가 아님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임직자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주사랑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너는 주사랑교회를 아버지의 집으로 삼았느냐? 기도하는 집으로 삼았느냐? 아니면 너의 철밥통으로 만들어 나갔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이 말해요. 내가 경주에 있다가 이쪽 교회로 부임하여 왔는데 이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가 아니라 동호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자신들의 모임으로 쓰고 있는 이 동호회처럼 변해버린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를 위해 10년 동안 기도해 오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처음은 은혜의 장소요, 기도의 장소요, 우리의 구원하는 장소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모임의 장소가 점점 변질되어 동호회처럼 모이고 취미 모임처럼 모이고 수다를 떠는 자리가 되고 정치를 나누는 자리가 되고 장사하는 자리가 되어 바자회를 명목으로 하여서 온갖 장사를 벌이기도 하고 또 놀이회가 되어서 온갖 산으로들로 단풍놀이하고 온갖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니고 그 모임이라는 명목하에서 놀러 다니고 평일에 만나는 사람들 보면 딱 정장 입은 사람 보면 목사야. 아유, 저기도 목사고 쟤도 목사네. 아이고 저 권사네. 얘기하는 거다 보면 권사님 이렇게 어디 모여 다 권사님, 집사님 다 보면 설악산으로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밧줄을 꺼내서 그것을 채찍으로 삼아 우리의 등을 때리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무엇일까요? 2장 16절에 말합니다.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사실은 이 표현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전능자시죠. 절대자이시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지 내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표현은 너무나 파격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내 아버지의 집이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하나님을 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 내 아버지의 집에 모여서 하늘 아버지로 여기며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장사하는 집도 아니요, 정치판도 아니요, 장사꾼의 자리도 아니요, 동호회도 아니요, 취미도 아니요, 바자회도 아니요, 정치회도 아니요, 또 수다 떠는 자리도 아니요,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자리도 아니요, 또 어디 모여서 밥 먹는 자리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정의합니다. 그 정의가 뭘까요? 교회는 바로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장 18절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멘. 맞습니다. 주님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동물을 내쫓자 그래도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감히 예수님을 해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하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짓고 아직도 다 못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느냐라고 말하죠. 우리 그 장면 볼까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육체가 바로 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액면 그대로의 그 건축물을 말하고 있죠. 이 건축물은 헤롯 성전이 되어서 주전 19년경에 착공하여서 주후 64년경에 완공됐다 하니 80년이 넘게 걸려서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상인들을 내쫓은 시기는 주후 30년경 정도가 되니까 아직도 완공되려면 30년 이상이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짓는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믿지 않고 비웃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바로 나의 몸이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성전을 어떻게 정의한다 할 수 있죠? 이 성전은 바로 나의 몸입니다. 교회는 무엇이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맞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여기며 이 안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몸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을 얻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고 교회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성전은 나의 몸인데 나의 몸을 이렇게 더럽히느냐? 나의 몸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망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책망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뒤에서 가야바와 그의 사위 안나스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이 집안이 다 해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야바는 로마의 권세를 얻어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그 전에 안나스라는 자가 18년간 제위한 대제사장이었는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실 아론의 계열의 그 레위 지파만이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고 이런 계열로 서로 그냥 나눠 먹듯 이렇게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야바의 배후에는 안나스가 섭정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거죠. 이 마쿠의 배후 세력들이 온갖 이득을 취하고 권세를 취하면서 또 로마와 야합하여서 그들의 권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제 가야바 이후에 또 다른 자들을 세워 나가며 이들의 철밥통을 그렇게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말합니다. 내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내 교회를 더럽히지 마라. 내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다. 내 교회는 장사꾼의 자리들이 아니다. 내 교회는 내가 피와 물을 흘리며 우리 인류를 구원한 자리에 그 나의 육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며 저는 큰 감동을 전도사 시절에 얻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성전 종치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그 교회에 가서 예전에는 종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 종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려고 자명종 시계를 뒀는데 아버지는 성전에 종치고 성전 다니는 거,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해서 아버지한테 걸리면 얻어맞고 하니까 그 자명종 시계를 자기 몸에다가 이불로 똘똘 말아서 묶었대요. 그래가지고 배에다 두고 자다가 따르릉 울리면은 그 진동을 알고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종을 치러 산으로 들로 밭을 건너서 그렇게 몇십 리를 걸어서 그렇게 교회에 종을 치면서 어린 시절을 교회를 섬겼답니다. 군대 시절에서는 또 상급자가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하는 상급자를 만났지만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한다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그 수십 대의 빠따와 구타를 당하면서 엉덩이에 멍이 마를 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있었던 그 멍은 수개월이 지나면 이제 허벅지로 오고 허벅지에 있던 그 멍은 종아리로 내려가면서 그 멍이 빠졌답니다. 그러나 한 주가 멀다 하며 그 구타를 맞으면서도 주의를 성수하는 그런 우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작은 교회, 시골의 작은 교회 지붕에 물이 새면 우리 주님의 성전에 비가 떨어져서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 지붕에 올라가 자기의 몸으로 그 지붕을 막았던 그 청년이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개척에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엄청난 부흥을 이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억을 보니 그의 아들을 담임 목사로 앉히며 교단법을 어기고 교단의 모든 자들과 야합하여서 이것을 허용하며 결국은 자신의 아들을 그 목회자로 앉히는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신학도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설교로 유명한 한 저명한 원로 목사는 그 설교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놀라운 성경적 그런 행안을 갖고 계신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원로 목사님은 은퇴를 하시면서 자신의 아들이 개척을 하는데 일정 부분 나도 이 교회에 지분이 있으니 내 아들 개척을 위해 40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고 간증이 확실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고 그들을 존경하며 많은 성도와 목회자 후배들이 따랐던 우리 목사님들이 결국은 그 말년에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단 그것은 그 목사님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어떻게 돼가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이 교회를 여기며 우리는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직자들은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 합리화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합리화는 탐욕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온갖 자기 합리화의 음성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립니다. 그것을 합리화해 나갈 때 그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합리화와 나의 편의를 위하여서 그 탐욕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을 주님과 같이 정화해 나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는 처음 시작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2017년에 이 자리에 방석을 깔고 우리 장로님과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의 교단 장로님들이 오셔서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 나갈 것을 선언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예라고 대답하며 주님의 임직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며 놀지 말아라. 주님의 교회를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 라고 우리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관한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교회를 아버지의 집으로 삼고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며 예수님의 몸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2013년도 5월 12일 날 개척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헌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여기며 섬기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원칙과 그 성결을 바탕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무엇이든 어떤 제도든 무엇이든 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하고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그 감격과 그 첫사랑을 간직한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아름답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여전도 회원,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은 금방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의 열정과 사랑은 식지 않았는지, 내가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여기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여기는지,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